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140주년 되는 기념주일을 오늘 우리가 사순절 한복판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선교의 역사를 약간 수정해야 되겠다는 감리교의 결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을 통해서 인천에 가장 먼저 첫 발을 내딛었다 그랬는데, 그날이 4월 5일 부활절이었는데 그 이전 하루 전날 부산에 먼저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리교 복음의 처음이 가장 먼저 어디요? 이 부산 땅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역사를 수정하여 다시 알리고, 새롭게 이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잊혀졌던 세계에 파송된 1300여 명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저들을 위로하고 돕고 세우고, 그리고 이 땅의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미래를 희생하면서 여기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도록 마음을 모으자고 모든 감리교회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작년 11월에 결의를 했어요. 여러분,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인사할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꽃피운 당신이라고 우리가 인사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 지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를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명령을 세상을 향하여 전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복음의 증인된 사명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증인이 입을 굳게 다물 수 있을까요? 증인이 입을 다물면 그 증인으로 인하여서 살아야 할 사람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풀림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 오늘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열심이 각자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의 경계를 주님께서는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우리의 삶의 영역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뛰어넘어, 이웃의 경계를 뛰어넘어 내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저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를,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닿지 않는 곳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제 우리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무슨 은혜가 있어서 이 대한민국, 그때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이 조선의 땅을 위해서 달려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런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은혜를 얻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 되어 복음의 전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 복음의 전파를 이루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요, 홀로 전하지 않고요,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있음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거기에 성도들이 있대요. 근데 이 튀르키예 안디옥, 이미 이방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그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왕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수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소유한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유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사람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므온. 여러분, 이 니게르라는 말에서부터 니그로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 니그로 뭐예요? 검은 피부의 사람, 흑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요, 피부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가운데 녹아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이 거기 있다고 해요. 우리가 헤롯 왕은 안 좋은 기억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육신의 부모는 아니지만 젖을 나누면서 함께 자라났던 귀족 출신의 마나엔, 그 고귀한 성품을 가진, 그 가문을 가진 이 사람도 이 성전 안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또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쉬쉬하면서, 야, 저 사람이 옛적에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알아? 믿는 사람들 다 싸잡아다가 죽이고 가두고 그런 일에 제일 앞장 섰던 사람이 저 사울이야.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 돌이켰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어? 사람들의 의심을 받고 있던 이 사울도 교회 안에서 하나된 일원으로 품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전은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된 곳이 우리 교회요, 우리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교는요, 대단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 그 은혜와 사랑 그 한 가지로 하나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선교 공동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그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부딪힐 일 없고 만날 일 없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우리 가슴에 똑같이 젖어들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붉은 사랑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기에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된 공동체로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홀로 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와 뜨거운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홀로일 때는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모으면 나라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되어 이 땅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한 물에 닿았을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이 되었을 때 그물을 깃고 물고기를 낚는 인생이 사람을 낚는 인생이 되고,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말씀을 담음에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이라는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냈던 놀라운 변화가 믿음의 공동체, 십자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오늘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녹아질 수 있어요. 언젠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 데리고 중국 선교를 갔습니다. 말은 선교이지만 중국 비전 트립이에요. 단동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역사의 흔적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독립운동의 역사가 있는 곳, 그리고 중국에서 여전히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는 곳을 다 돌아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는데, 언젠가 교회가 세워진 중국의 한 마을에 갔는데 펼쳐진 큰 밭 가운데 교회가 하나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교회를 세운 전도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고 간증을 듣는데, 간증의 내용은 수많은 공안들의 핍박 속에서 수없이 맞고 두들김을 받고 저 동네 사람들이 이 벽돌을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회방하고 불지르고 무너뜨리고 그런 방해를 다 이겨내고 교회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길어지는데 1학년, 2학년 중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 졸고 있었어요. 마음이 안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한, 간증을 전한 집사님하고 마지막 인사 나누기 위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분을 딱 끌어안는데, 끌어안는 아이들 하나하나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저도 그분을 딱 끌어안았어요. 근데 그분을 안는 순간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들었던 그분의 간증이 단 0.1초 만에 내 가슴으로 뜨겁게 전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분을 끌어안았을 때 그분의 몸이 돌처럼 딱딱해요. 얼마나 맞고 터지고 부서지고 다시 굳어지고 그 굳어진 자리가 또 맞고 헐어지고 다시 굳어졌는지 온몸이, 온살이, 손이 다 벽돌처럼 단단한 거예요. 그 벽돌처럼 단단한 손을 붙들고 끌어안았을 때 그가 지내왔던 수많은 시간들의 고통과 헌신과 수고가 단숨에 우리 마음 가운데로 전해져 왔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나뉘었던 마음이 그의 복음의 수고와 헌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받아 행한 그의 마음이 하나로 녹아지니까 우리 모두가 그 어린 아이들까지 뜨겁게 울면서 그 시간을 하나 되게 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는 개인이 아닌 내게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이룰 수 있는 복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모아 함께 하는 거예요. 작은 헌신이 모아지고 그 헌신이 하나 되어 큰 파도를 이뤄낼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선교는요, 사람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기도를 통한 선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누가 명령하셨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저 바나바와 사울을 우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울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저 사울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명확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목소리를 담아서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담아서, 성령의 목소리를 담아서 행한 것이 선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말씀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가? 주를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를 섬기는 이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땅히 알 바와 갈 바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사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소리, 성령의 역사하심을 실천할 수 있는 걸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복음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에 하나된 목소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많은 것들이 멈춰졌어요.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들 가운데 예배도 금지되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예배가 금지되고 기도가 멈춰지고 찬양이 그친 자리에 선교는 꿈꿀 수가 없었어요. 왜요? 선교는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날 때에야 비로소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025년의 표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져 생명력 넘치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의 가장 실천적인 첫 번째 모습이 어디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질 때에 그 충만한 은혜가 내게 넘쳐서 이제 누구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다 보니 이 사랑이 흘러넘쳐 어디에까지 이르도록? 세계 열방까지 복음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이 예배의 현장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길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쳐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 생명이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희생을 감당하는 순종이 있을 때에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제목은 이카루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피터 브리겔의 작품인데요,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있는 풍경이에요. 근데 제목과는 참 다르게 평화롭지요, 아름답지요. 전에는 풍경이 그대로 있고 이보다 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우리 눈앞에는 소의 쟁기를 대어서 밭을 일구는 편안한 농부의 일상이 보이고요, 저 항구에는 수없이 드나드는 큰 배들이 평화로운 항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 오른쪽 배 아래에 그 물길 치는 곳에 뭔가 하나 작은 게 보입니다. 저기를 확대해서 보면요, 사람의 발이에요. 저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 마을에 이카루스의 추락과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기분 좋게 깨어서 성전에 올라와서 너무 편안하게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죽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이 순간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선교이고 복음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저 푸른 눈의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스, 로제타올, 스크랜턴 부인, 이 사람들이 어찌 이 조선을 알고 왔을까요?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가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제가 어른이 되어서 제 친구가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서 이제 캐나다에 있는 박찬호 경기를 보러 가려고 국경을 넘을 때에 자신 있게 나 코리안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일본 사람은 오케이 하고 국경을 통과해서 저 박찬호 경기 보러 가는데, 코리아? 거기가 어딘데? 그러면서 검문소에 잡아 떼가지고 검문하고 가방을 뒤지고 거기에서 하얀 가루, 맛있는 감자 찍어 먹으려고 소금 가져갔는데 그 소금 마약이 아니냐고, 찍어 먹으면 알 텐데 그걸로 8시간 구금되어 감금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140년 전의 조선은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땅. 저 미국이, 저 캐나다가, 저 영국과 일본이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에 이 나라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동강에서 제도널 혐오로 사건 때 저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를 당한 일로 저 조선 땅은 선교할 수 없는 땅, 가면 죽는 땅이라고 알려진 땅이 조선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을 향해 왔다는 것은 저들은 수많은 희생을 각오하고 이곳에 왔다는 겁니다. 평안한 삶을 두고 누군가가 죽어가는 이 땅의 한 생명을 살리기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가 누리고 있어요? 제가 누리고 있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누렸는데 이 값없이 누린 은혜를 나만 꼴딱 먹고 가만히 있다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사랑받고 생명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선교 안에는요, 물질의 희생이 있고 시간의 희생이 있고 내 미래와 내 열정의 희생이 있을 때에 이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 13장 3절과 4절에 보냄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데요, 이 보내다라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아폴리오예요. 아폴리오. 그 뜻을 풀어보니까 해방하다, 자유케 하다, 해산하다, 떠나보내다. 지금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낼 때에 이 땅에 묶여지고 죽어지고 버려진 인생이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시키게 되고 또 자유케 되고 묶여진 것에서 풀리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풀어짐의 역사를 가장 먼저 이 땅 안에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묶여진 자를 위해서 가장 먼저 당신의 아들을 황폐한 이 땅에 죽어져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가 이 땅에 와서 그 복을 받은 자들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멈춰지지 않고 그 은혜를 받은 자를 또 하나 되어 뭉쳐서 그 은혜를 흘려 보낸 역사가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그 중에서 내게까지 끼쳐왔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40년 전 저 아펜젤로 부부의 첫 걸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대표적인 선교사들 외에도 처음으로 접하는 이름의 수많은 선교사들의 이름이 그 무덤의 묘비명 가운데 세워져 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고 희생하여 이 조선의 땅을 살리고자 한 저들의 헌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구여관을 세워서 여성들의 인권과 질병을 치료한 그 두 번째 의사가 바로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였는데요, 여러분, 의대를 졸업하고 얼마나 편안한 미래가 그녀에게 보장되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졸업식 가운데 마리 라이온스의 연설을 듣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만일 당신이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한다면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곳에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십시오. 이 말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파고 때려치면서 이 말을 뜨겁게 여기니까 마음에 결단이 생긴, 그래, 세상에 알지 못하고 가지 않고 하지 않으려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세상 끝까지 가서 해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곳은 인도였대요. 그 인도를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한 번도 듣지 못한 땅, 어디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여성의 인권이 없고 여성에게 치료와 교육의 기회가 없는 땅인 것을 알고 그 땅을 위해 자신의 미래와 희생과 헌신을 이 조선 땅에 뿌렸다는 겁니다. 그 희생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뿌려졌을 때에 그것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 땅의 교육과 위로의 현실이
세상의 곳곳 가운데 세워진 게 된 거지요. 광해원이 그랬고요, 배재학당이 그랬고요, 이화학당이 그랬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저 이화대학 병원, 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도 복음의 역사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역사의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그 복음의 물결이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나라를 일어선 그 순간에는요, 그 복음의 물결이 어떤 물결이 되었는가? 바로 3.1 운동을 함께 나가는 3.1 운동의 물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이화학당에서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유관순이었습니다. 지금도 이화여고 그 교정에 가면요, 나무 밑에 한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밑에 현판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유관순이 빨래하던 곳. 뭐예요? 복음이 사람을 세워내고요, 살려내고요, 그 복음의 물결이 큰 물결을 이루어서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세웠던 역사가 우리나라의 현장 역사 곳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언제 위기가 있었습니까?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쳤던 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런데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노동자들이 소외됐던 그 시절에 복음이 저들의 소외된 자들에게 이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노동의 현장에 은혜가 끼쳐지는 하나의 희생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의 현장은 비단 바다를 건너서 해외에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다 선교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선교의 현장이고요, 내 일터가 선교의 현장이고요, 내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곳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선교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와서 한번 보라, 만나보자, 너도 그 말씀을 이루라. 여러분, 제가 언젠가 우스갯소리로 이 이야기를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갔는데 좌청룡 우백호, 문신한 사람이 금팔찌 금목걸이 두르고 큰 소리로 전화통화하면서 오는데 그 사람도 애를 데리고 놀이터에 온 거예요. 근데 부딪혔다가는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피하고 가는데 전화통화 소리가 하도 크게 들리는데 이렇게 들리는 거야. 야, 이 형이 너 안 좋은 대로 이끄는 거 봤어. 형 믿고 따라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또 한 영혼이 범죄의 소굴로 빠져드는구나. 그런데 한참 듣다 보니까 그 끝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내가 하는 대로 가면 네 인생이 바뀌어. 나도 인생이 바뀌어. 날 보면 알잖아. 내가 너한테 안 좋은 거 보는 거 봤어. 내 말이 헛된 거 봤어? 교회 한번 나와봐. 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회개해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잘못 봤어요. 저 범죄 집단에서 한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가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증거하는데,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목사인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다면 할 수 있어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부하는 자나 가난한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상관없이 내 은혜의 복음이 나의 가슴을 요동치게 한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한 생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에 다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선교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에 이 작은 몸부림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큰 물결을 이루는 거예요. 이 큰 물결이 부함의 물결을 일으키고, 부함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3단 연회의 물결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복음의 물결을 일으켜서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초석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물결을 힘차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펜젤로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며 이 땅의 복음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전해졌는지,
이 복음을 맞이하고 함께 이 선교의 여정에 동참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할런지 함께 그 은혜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때에 이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이 자리에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물결이 하나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시작을 바로 내 작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